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한 번에 고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급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보통 이런 말 말하죠. 많이 하죠. 한 방에 다 해결되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거의 99%는요. 한 번에 다 안수하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한 번에 눈을 뜨게 못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에게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셔가지고 눈은 좀 뜨기는 떴는데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고치셨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지금 못 고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많은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목회자는요, 또 기름 부음 속에서 성도들이 아픈 곳을 놓고 안수해야 되잖아요. 안수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에 안 나와도요, 여러분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안 낫게 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능력이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에 낫지를 않으니까 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해야지만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마을의 지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지명이 무슨 마을입니까? 무슨 마을입니까? 베세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자,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마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자, 여기 말씀을 딱 보시면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알 수 있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해야만 됐는가,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요, 주님이 전형적으로 저주를 했던 마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특별하게 열심을 가지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는요 권능을 쏟아 부으신 마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을이요 강팍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을에 쏟은 그 권능을 10분의 1이라도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하는 지방에 내가 쏟았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회개했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기본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마음인 것이죠.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의 문제점은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쏟아붓고 권능을 쏟아붓고 능력을 쏟아부어도 그리고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눈을 떴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또 이럴 수 있죠. 좋게 보면 이런 거죠. 고쳐줘도 이건 우연이야. 이런 마음들이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마을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벳세다 마을에 방문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눈을 뜨고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을 벗어나는 거예요. 마을 밖에서 고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돼지에게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채우지 않는 것처럼 귀한 것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눈을 뜨는 이 사람도 맹인도 벳세다의 그 문화와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이런 거죠. 그 문화를 환경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에 안수하시면서 침을 뱉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나 떠질지어다 해서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오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뭐냐? 이건 우연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만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눈은 떠졌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좀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다시 또 한번 안수하시면서 치유의 근원이 어떤 우연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명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치유의 근원, 능력의 근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우리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립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몸이 아파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도하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또 나았어요. 약 먹고 나은 겁니까? 기도하고 나은 겁니까? 약 먹고 나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은 거예요? 맨 처음에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근데 우연치 않게 옆에서 누가 약을 줬어요. 먹었어요. 기도하고 또 약 먹었네요. 근데 나았어요. 여러분 약 먹고 나은 겁니까? 기도하고 나은 겁니까? 어떻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요, 우리는 베세다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요. 기도하고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고 나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약을 만드시고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일반 은총이다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일반 은총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헷갈려요. 나뉘어요. 기도는 했지만 이건 약 먹고 나았다. 기도는 했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나았다. 치유의 근원을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딱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요 녀석 봐라. 고쳐졌는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 안 돌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끄시는 거죠. 지연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고쳐 나가시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두 손 두 발 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 마음이요, 자꾸만 변질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했다고 그러고, 또 조금만 나아지면요, 여러분 우연으로 됐다고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편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그렇게 잘 변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중보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에 온 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돼 가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어수선한 분위기도 좀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좀 교회가 이제 평온하게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새벽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그 1층 기업관에 있는 당회실 문고리가 있고 재정부실 문고리가 있고 새가족실 문고리가 2개가 있잖아요. 항상 끝나고 나서 그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당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재정부실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독산동교회가 적자나지 않게 하시고 매주마다 플러스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새가족부실 문고리가 2개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문고리에는 많은 새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두 번째 문고리에는 들어온 새가족들 절대 나가지 않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1년도 안 돼서 제 마음이, 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이 변질이 되었군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부흥을 주시면 저는 기도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했습니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 비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다 비워버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무엇만 체험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의 근원이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해결은 하나님 손에 100% 다 달려 있습니다. 물이 99도시에서 끓지 않고 100도시에서 온전하게 끓는 것처럼 이 물이 끓어진 것은 내 힘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단축이 돼요. 시간이 단축이 돼요.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실 걸
한 번에 여러 번 안수함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실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요, 딱 부딪힐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반년도 철저하게 또 낮아지고 또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빨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눈이 당장 떠지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물질의 신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그 흐릿흐릿하고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낫게 하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